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단련시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는 부활이요, 두 번째는 거듭남이요, 세 번째는 산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 하나만 가지고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당시에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 외에도 많았어요. 정치범의 극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유일하게 달린 것이 아니죠. 예수님 실제 달리실 때 옆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까지 가야 돼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까지 가야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아멘이죠. 자연스럽게 아멘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부활을 믿을 수 있나요? 부활을 믿으세요? 그러면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고. 죽은 사람이, 완벽하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냐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부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듭난 자에게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소망이 뭐냐? 우리가 죽으면 거기가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다 죽으면 하늘나라 천국에 가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 간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산소망인데,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이 땅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번져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또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산소망이에요. 천국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 단어를 이 한 절에서 다 베드로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과 거듭남과 산소망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 다음 4절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나와요. 그게 뭐냐? 바로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업. 여러분, 유업이 뭐예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님이든지 그 선대든지 물려받은 것을 유업이라 그래요. 구약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들이 물려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땅이죠. 땅.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땅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은 빼앗기기도 하고 쓸모 없어지기도 하고 황폐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유업을 잊게 하셨는데, 그 유업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뭘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사람이 주는 유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유업은 다 썩게 되고 쓸모없게 되고 황폐해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물려주는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그 유업,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어떤 믿음?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4절과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한번 엮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번역을 해보면, 이걸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사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땅보다 더 소중하고 더 의미가 있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부모님이 물려주는 그 어떤 재산보다도, 그거는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썩어질 수도 있잖아요. 빼앗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변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다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작게 시작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 그러나 그 겨자씨 안에 뭐가 있어요? 겨자씨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서 나무처럼 큰, 새들의 깃들만큼 큰 나무로 자란다고 말씀을 했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에 생명이 있으십니까? 생명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한번 몇 가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자기 스스로 한번 잘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한번 빠지게 됐는데, 교회를 한번 빠지니까 여러분 불편하세요? 혹시 불편하지 않으세요? 병원에 입원해서 교회를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건 안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못 가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다면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주일날 한번 빠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2번, 3번 빠졌는데 아무 느낌도 없어. 만약에 그렇다면 심각하게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믿음 속에 정말 생명이 있는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안 돼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뭔가 이상해. 마음이 뭔가 찝찝해. 여러분,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부끄러워서 사람들 쳐다보질 못하겠죠. 누가 날 쳐다볼까 봐 마음이 되게 이상할 겁니다. 그런 마음이 되셔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가 오늘 내가 기도를 안 했네. 기도를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마음이 불안해. 이러면 안 되지. 빨리 뒤돌아서서 오늘 하루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하루를 시작해야 내 마음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한 주일이 지나도록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마음속에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또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 내가 오늘 성경을 안 읽었네. 한 구절을 안 읽었네. 잠이 오질 않아.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펴들고 한 장이라도 꼭 읽고 시편 한 말씀이라도 읽고 자야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성경 한 장도 읽지 않고 그래도 마음속에 아무런 느낌이 없고 지난주에 꽂아놨던 성경 그대로 들고서 오늘 오고 이따가 예배 끝나고 또 그대로 꽂아놓고 뭐하러 성경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움직여요. 그 생명이. 말씀 오지 않으면 내가 불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 신앙이, 그 생명이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대도의 가족들,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심장이 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무엇 때문에 근심하게 된대요?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박해가 있지, 시험이 있지, 어려움이 있지 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막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잠깐이었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다른 새로운 마음이 드니까 오히려 내가 기뻐하도다. 근심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심거리가 아니구나. 그 시험 때문에 내가 근심할 필요가 없구나. 오히려 이것은 감사거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들에게 믿음이 있지. 그들에게 믿음이 있지.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한번 쫙 읽고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세번역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이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조금 더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제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날,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뭘 주십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다 믿음이 있다 그러셨죠? 그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으시죠?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 단련받아서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칭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단련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마치 땅속에서 캐낸 하나의 원석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원석은 그 자체로 큰 가치는 없어요. 이 원석을 금으로 만들고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그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원석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킬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은 단련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사람에 비유하자면,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죠. 영양분이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영양분을 잘 공급해야 됩니다. 근데 잘 먹기만 하면 됩니까? 운동을 해야 되죠. 근육을 길러야 되죠.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잘 단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 미신이 되고 기도 없는 믿음은 이념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없는 믿음은 미신이 되고 기도 없는 믿음은 이념이 됩니다. 가만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미신처럼 믿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보면. 여러분, 미신을 믿는 분들 있죠. 샤머니즘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들의 정성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대단합니다. 목욕재개를 합니다. 부정탄다고 얼마나 거룩하게 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모습만 보면 정말 훌륭해 보여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믿음의 기준인 것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맹목적인 신앙이 바로 미신이에요. 미신. 점쟁이가 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벌벌벌벌 왜 그래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물 조심하세요 그러면 다 조심해야죠. 그럼 여름에 물 안 조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 조심한다. 바닷가도 가지 말아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맹목적인 믿음. 이게 미신인 것입니다. 또 기도 없는 신앙이 있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바리새인들 같은 신앙이에요. 그들은 모세오경을 그냥 믿어요. 그냥.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이념입니다. 자기의 신념이요 이데올로기예요. 그냥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한번 정하면 이걸로 예수님도 정죄하고 그러죠.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은 생명력이 없는 사상이 되고 맙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 생명력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깊이 있게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한번 통독을 한 번도 하지 못하셨던 분이 있다면 반성하시고 1년에 그래도 한 번은 통독하셔야 돼요. 계획을 세워서 1년에 1독은 해야지. 적어도 1년에 1독은 해야지. 뭐 10독, 20독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다 일이 있고 직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 10독, 20독씩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대충 읽지 말고 정말 내용을 이해하면서 정독을 1독 또는 2독 정도 하시면 훌륭하신 거예요. 1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정독을 하시면서 1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깊이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바로 기도의 깊이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가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입니다. 예전에 많이 기도했는데요, 지금은 안 해도 돼요 라는 말 하시면 안 되죠. 그건 과거의 신앙이에요. 과거의 신앙. 지금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누가 한 말이에요?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 말을 했다고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은퇴하는 은퇴 설교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사사 노릇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이제 나이도 많고 늙어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돌아다니지 못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이제는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사무엘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기도에 은퇴가 없어요.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으로 사시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은 오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에 해가 뜰 때 나에게 오늘 또 기도의 제목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것은 바로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인 것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강해지는,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 시련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는가? 아무도 없어요. 크고 작은 저마다의 시련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시련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시련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예요. 필수. 시련 없는 신앙 성장은 없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 여러분, 바다가 평온한데 열심히 노를 젓고 가면 나 잘하지? 그럼요. 근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온한 바다에서 노 젓는 거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유능한 뱃사람은 풍랑일 때, 폭풍일 때, 배가 뒤집혀질 때 그것을 잘 잡고 가는 사람이 유능한 뱃사공이죠.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막 몰아칠 때, 그때 우리가 중심을 잡고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잘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깃털과 같이 가벼워서 바람 한번 불면 싹 날아가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던 거 다 없어지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아무런 지장 없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하고 흑연이라고 있어요. 연필심의 원료죠. 흑연.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그 원소가 똑같습니다. 탄소예요. 탄소. 똑같은데 그 분자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 탄소가 땅속에 있을 때 열과 압력을 받아서 그 탄소끼리 엉키고 강력하게 엉킨 것이 그게 바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열과 압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엉성하게 엉킨 것이 그게 흑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가치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여러분, 우리 다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우리 안에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것이 잘 응축되고 또 응축되고 녹아지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안에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엉성해지면 거들떠보지 않는 흑연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고난 힘들었지만, 그러나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슴으로 알았습니다. 눈물로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불순물이 많이 낀 원석과 같아요. 가끔 반짝반짝 빛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함이 여전히 속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것이 당금질 당하고 불순물이 빠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를 보시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참 귀하다, 그 불 가운데서도 너가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